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5, 6,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이야기는 장막절, 초막절, 하나님의 그 말씀의 장막이 세워지던 그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실로암 물가에 가서 여호와는 나의 생수라고 하면서 행진하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이 맹인도 그곳에 가서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었다고, 땅을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다. 결국 이 안식일에는 이 반죽을 하거나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많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진흙을 이길 정도니까 침이 상당량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침을 뱉는 것을 아마 맹인도 이 소리로 들었을 겁니다. 보지는 않았지만 이 침을 뱉어서 고치시는 장면은 또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 8장 23절 24절 보시면 마가복음 가보겠습니다. 8장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뭘 뱉으셨죠? 침을 뱉으셨습니다.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때는 그 땅에 흙을 이겨서 진흙을 만든 것이 아니라 눈에 바로 침을 뱉으셨습니다. 사실 침을 뱉는다는 거, 그리고 뱉은 침이 얼굴에 맞는다는 것은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러나 두 사람 다 이 침을 뱉음을 다 허용하고 받아들였죠. 그 구약에서 침을 뱉는 장면이 두 번 나옵니다. 신명기 한번 나오고 민수기에 나오거든요. 신명기를 한번 가보시자고요. 신명기 25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9절 10절.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형수가 이제 오도 가도 못하게 됐습니다. 자식이 없다 보니까 재산도 물려받지 못하고 대도 잇지 못하게 됐죠. 그래서 형사 취수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만약에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다음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아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주라. 그래서 그 첫 번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이제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의 장자의 그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제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고아와 과부를 아껴보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손길이었죠. 옛날에는 그 상속이 다 아들에게 갔었기 때문에 아들이 죽으면은 그 며느리는 그냥 뭐
진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출가 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 그 여인에게 그 남은 여생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아들을 하나 낳게 해주시죠. 그런 면에서 형사 취수 제도는 그 고아와 과부를 아껴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제도였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장자로 오시는 그 계보를 끊기지 않기 위해서 그 유다 자손으로 오시는 그 약속의 그 아드님 메시아죠. 그분이 오시는 계보를 끊지 않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동생이 싫은 거예요. 형수가 싫고 그 형수를 취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는 내가 싫다. 그 성문 앞에 있는 장로들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형수를 맞이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형수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이 그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신을 벗기고. 율법을 어겼다는 거죠. 율법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거죠. 불순종한 사람에게 이렇게 침을 뱉게 돼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민수기 12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12장으로 가보시면 민수기 12장 2절에 보시면 그 모세가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형과 누이 미리암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비판을 하죠. 비난을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만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는 너와 틀리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세는 좀 특별하다. 너희들에게는 내가 꿈과 현몽으로서 이렇게 나타내서 알려주었지만 모세는 내가 직접 보고 정말 친구처럼 나의 깊은 은밀한 것까지라도 내가 다 알려준 사람이다. 이건 나의 주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를 택하고 모세를 지도자 삼은 것은 그가 훌륭하고 내 말을 듣기에 딱 맞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주권이다. 그러면서 그 미리암, 그 누이가 문둥병이 들게 됩니다. 이 문둥병이 들어서 그 오빠 아론이 모세에게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게 9절부터 나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그들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여기 그 얘기가 나옵니다. 침을 뱉는 장면이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결국 그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서 문둥병은 이제 죄인이죠. 죄인 취급을 당했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다 생각했습니다. 유다 왕족 중에 우시아도 문둥병에 걸렸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다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자기가 개혁도 하고 이것저것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좋은 열매를 맺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다. 그거 아니거든요. 그 열매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거지 그가 스스로 맺은 게 아니에요. 착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성공하거나 높은 지위에 이르게 되면 자꾸 욕심을 갖게 됩니다. 어떤 욕심이냐면 내가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욕심이죠. 하나님 사업은 돈과 능력과 실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이 많은 기독교인들, 특히 우리 재림교인도 우리 교회 부자가 혹은 닥터가 혹은 능력 있는 사람이 오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신자는 없는지요? 예수님은 그래서 아직 못 오시는 겁니다, 사실은. 물론 저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내가 돈을 많이 벌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저것 해야지. 생각은 좋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사업은 신성한 것이며 거룩한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능으로만,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바칠 때,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온몸 정신을 바칠 때 가능한 일이겠죠.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미리암에게 침을 뱉었다면 일주일 동안은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죠. 침을 뱉었다는 얘기는 문둥병에 걸려기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다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이 나오는 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서 고침을 줬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것입니다. 지금 이거는 분명 그 맹인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게 되면, 다시 요한복음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선 11절 한번 보세요. 9장 11절 보시면 이 맹인이 동네 사람들이 와서 너 어떻게 고친 거냐 막 물으니까 맹인이 대답하기를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라.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여기 보게 되면 뭐가 빠졌죠? 침이 빠졌어요, 침이. 그러니까 이 맹인도 아는 거예요, 약간은. 이게 좀 수치스럽고 부끄럽다는 얘기를,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맹인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침을 뱉어서 맹인의 눈에 바른 것은 지금 이스라엘을 상대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 빛이라는 얘기는 세상은 어둡다는 얘기거든요. 너희는 다 어둡다. 너희가 오리를 가는 것도 쉽게 갈 수 있더냐? 못 간다. 근데 심리를 어떻게 가냐? 그러면서 왜 그것도 못하면서 의인이라고 막 의시되고 율법을 지켰다고 그러느냐? 여인을 보고 이상한 생각 품은 자마다 다 간음한 거다. 하나님은 행동을 지키라고 하지 않고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너희들이 해당되는 거 어디가 있느냐? 너희가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 행하고 많은 병자를 고쳤다고 말하지만 그거 아니다. 그거 다 무너진다. 정말로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은 패닉 상태에 들어갔어요. 그들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무척이나 애를 썼는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에 정반대 것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열매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나무가 되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이 한마디로 그들을 멘붕 상태에 만든 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9장에서도. 너희들이 맹인 되었다 하면 죄가 없으려니와. 그렇죠. 이 나면서 맹인된 사람은 죄가 없는 것이 본인이 맹인인 것을 인정하거든요.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심판과 죽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느니라.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심판하러 오셨대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렇죠. 예,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서로 대조가 되는 거죠. 12장 47절에는 내가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하시면서 내 말이 나중에 너희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구원이 목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이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우리가 계속 심판 쪽으로 이 재림을 몰고 갔기 때문에 예수님 못 오시는 거예요. 이 심판은 사랑이죠. 맹인되게 하는 것이 결코 우리를 잘못되게 하거나 우리를 수렁에 빠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죠. 맹인이 돼야 누구한테 오기 때문에요? 예수님께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이 주신 빛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죠. 아멘. 예. 로마서 11장 32절 보세요. 로마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대요. 무엇으로 가두어 두셨습니까? 율법으로 가두어 두셨죠. 율법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죠.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예외 없어요. 다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자비를 깨달으라고.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 긍휼하심으로 된 것이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에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렇죠.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이 헤아릴 수 없는, 이 갚을 길 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배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미 삭슨 주셨어요. 구원은 우리에게서 떠나가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었다 뺏었다 주었다 뺏었다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이 계획은 창조 전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고 목적이었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재창조하시고 또 지키실 것을 그분이 약속하셨죠. 그래서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죠. 이제 우리 이름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라는 거죠. 이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선행을 베풀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이 상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해야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그 존엄하신 말씀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로 인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서 사는 것 뿐입니다. 행여나
나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복음과 그의 긍휼하심이 상처받지 않을까 고민하게 돼 있죠. 그게 바로 야곱의 환난입니다. 자기들이 죽는 것은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그러나 하나 두려운 것이 있었는데 자기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 엄청난 사랑이 혹이라도 오해를 받을까봐 그게 제일 두려웠죠. 그렇습니다. 구원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은혜는 결코 변치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줬다 뺏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줬다 뺏고 하시는 분으로 자꾸 오해하게 만든 것이 율법주의. 율법주의를 탄생한 게 미시라입니다. 미시라. 그들에게는 우리와 비교할 때 예언의 신과 같은 거였죠. 미시라. 탈무드와 더불어서 미시라는 그들에게 엄청난 유전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반죽하지 말아라. 안식일에 머리 자르지 말아라. 빗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만든 거였죠. 사실 하나님의 법은 약간 주관식이었습니다. 객관식이 아니라. 근데 그들이 이거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모학 선생으로 본 것이 아니라 지켜야 될, 의무를 다해야 될 율법으로 봤기 때문에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더 했죠. 이 미시라는 쉐라에서 온 말이거든요. 쉐라는 뭐냐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고 또 해라, 하고 또 해라, 하고 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습관화시키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이게 흐른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했을 때 이 강권이라는 말은 그 헬라어 그 원문의 뜻이 아주 집요하게 설명하다예요. 집요하게. 이 강권이라는 말은 아주 집요하게, 아주 끈질기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집요합니다. 스토커처럼 따라다닙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설득되어진 게 믿음이에요. 피스티스. 밀고 들어오셨어요, 사랑이. 그래서 우리가 설득당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랑에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 사랑에 죽음 당한 우리예요. 우리는 알게 되죠. 아,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나는 실상 죽은 자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살긴 살아요. 근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나는 죽은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내 죽은 몸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고로 내가 살아있을 때 한 것은 내가 한 게 그런 것을 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죽지를 않고 살아서 뭔가를 충성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그러려고 그런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 그것이 나의 프라이드가 되고 나의 긍지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로마서 6장 4절 5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임을 당했다고 나옵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고 침례받은 거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죠. 근데 우리는 감추어지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돼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는 큰 사실 착각 속에 빠졌어요. 많은 가르침이나 그런 설교들이 자꾸 우리를 살아있게 만들려고 해요. 충성해라, 봉사해라, 뭐 해라. 그게 아니에요. 죽어야 됩니다. 그의 사랑으로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 골로새서 3장 3절 가보세요. 골로새서 3장 3절 가보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뭐죠? 감춰진 거죠. 우린 감춰진 존재가 돼요. 이제 하나님이 꼭꼭 숨기시고 지키시는 그런 감춰진 존재. 보이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돼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죽은 존재가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잘 아시는 구절이죠.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 할 때 전에 말씀드렸죠. 소마. 이거는 살아있는 몸을 말한 게 아니라 죽은 몸, 시체를 가릴 때 쓴 말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소마야 소마 너희 시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에게는 순교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내가 순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말이 없습니다. 우린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죠. 그 죽은 몸을 들이신 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예요. 8장 28절에 요한복음 그렇게 나와 있죠. 내가 들린 후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다 보여주셨어요. 사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받아들였죠. 정작 침을 뱉어야만 당해야 될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소경이다 그러시는 거죠. 그 요한복음 5장 8절, 9절, 10절도 한번 읽어보실래요? 요한복음 5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네, 그렇죠. 지금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지금 보면 이들의 관심은 병이 난 것에 관심이 없어요. 신기하죠. 우리는 병이 난 것에 관심이 많을 텐데 그들은 안식일에 1길라 1.8m를 물건을 들고 옮기지 못하거든요. 이 병자가 38년대 병자가 고침을 받고 일어나서 1.86m를 걷는 순간 사방에서 난리를 치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요. 이 습관이라는 것이. 이 쉐라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서 앉아만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자꾸 반복시키죠.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무조건 모이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죠. 서울역 가도 사람이 많이 모이죠. 거기다 대고 설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을 교회라고 얘기 안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모든 것들에 의미를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그냥 뮤시라. 내가 오늘 성경을 안 읽으면 불안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만나지 못해서 불안한 거면 상관없는데 내가 이걸 안 함으로써 내가 무슨 일이 당할지 모르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면 이건 뮤시라예요. 제 3자가 봤을 때는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께 미친 게 아니라 종교에 미치게 돼버린죠.
이들도 똑같아요. 그냥 맹인이 고침을 받았으면 얼마나 기뻐해야 됩니까? 그냥 그렇지 않죠. 왜 안식일에 침을 뱉어갖고 반죽을 해가지고 안식일을 범하느냐고. 그런 거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가 아닌 것 같다. 자기 기준에 맞춰서 사람을 판단하게 되죠. 진짜 맹인이 돼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도 그걸 몰라요. 그게 미시라의 함정이에요. 계속 반복시키죠. 쇠뇌시키죠. 워싱 브레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쇠뇌가. 우린 예수님의 피로 워싱 브레인을 돼야 되지 생각이나 사람의 이론이나 생각으로 우리가 워싱 브레인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의 계명을 갖고 지키는 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가보겠습니다. 15장 7절, 8절, 9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2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29장으로 가볼게요. 이사야서 29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들 눈을 다 감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이 잠들게 하는 영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라.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들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봐도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는 얘기죠. 왜요? 다른데 이미 시라에 관심이 많아요. 자기가 낸 의견, 자기의 생각, 하나님 말씀에 더 덧붙이는 거죠. 그것이 자기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충성케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악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악을 자연스럽게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태. 주님, 저는 맹인입니다. 이 시체와 같은 몸을, 살아있으나 죽은 자의 몸을 당신께 드립니다. 이게 예배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사람을 죽이지 않고 자꾸 살리려고 하죠. 자꾸.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도하지 말아라, 교회 가지 말아라, 예배드리지 말아라.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의미 없는 습관적인 행동이 되지 말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날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게끔 우리가 하자는 얘기죠. 그래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든 무슨 영광스러운 일을 하든 그것이 나를 감추시고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계시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계시죠. 비전, 하전.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죠.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 53장에 채찍에 맞고 상함을 받는 그 양이 누구냐 고민스러웠을 때 빌립 집사가 성령의 지도함을 받고 가사로 내려가는 그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양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게 됩니다. 드디어 그의 눈이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게 되죠. 죽게 됩니다. 자기. 구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이건 선물이구나. 갚을 길 없는 은혜구나. 그 내시는 평생 살면서
많은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줬죠. 진짜 재림교인입니다. 이드피아넷이. 이 넘치는 이 적과 꿀이 고이는 땅이 아닙니다. 재림교회들은 적과 꿀이 무슨 땅이죠? 흐르는 땅이죠. 흐르는 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넘쳐서 흘러 넘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막 없는 것을 퍼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내 행위가 되죠.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갔다. 이 공경이라는 말 전에 말씀드렸죠. 어원이 밸류라고요. 가치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가치를 몰라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고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실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된 거죠. 사실은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다시 죽으시러 가셨죠. 그래야 아버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그렇죠. 이 성경을 매일 봤어요. 이들 매일 봤죠. 13살이 되면은 모세오경을 다 외웁니다. 창세기를 외우기도 하고요. 출애굽기를 외우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외워야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마와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롱대롱 매달고 다녔다는, 지금도 그렇게 매달고 다녀요. 문자적으로만 아는 거죠. 문자적. 이 우리가 시험 볼 때 시험지를 읽는 것은 읽기 위해서 시험지를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험지의 문제를 풀으라고 주신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건 하나님이 모를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걸 거야.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이 안 되면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로봇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 딸 은영이한테 어떻게든지 개입하려고 해요. 그 아이가 옳은 걸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면 걔가 싫어해요.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데 자꾸 개입을 한다. 그러니까 그 아이 모르게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 모르게 그 아이를 인도하려고 애를 쓰는 거지 그 아이를 로봇으로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이 빠진 이 말씀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뭐 하시는데다? 강권한, 끈질기게 집요하게 우리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대단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대단한 분. 믿부시다. 믿부신 분이에요. 그분. 믿음의 원천이시죠. 그래서 믿부신 거예요. 그 믿음이거든요. 피스티스. 신실하시고요. 근데 우리는 매일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 한 또 잃어버립니다. 그분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멀리 계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신묘막측이라고 그러죠. 깊도다. 그 지식의 풍요함이요. 그렇습니다. 바울의 그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다 율법으로 가두셨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 얻었으면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율법이 모막 선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인도함 받는다는 것이 율법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줍니다. 아, 그렇구나. 이스라엘에 너는 참 행복자로다. 그 있잖아요. 너와 같이 구원 얻은 자가 누구뇨? 그러잖아요. 신명기 33장 마지막 절 아닙니까? 34장에서 모세가 죽어요. 마지막으로 한 게 이스라엘에 넌 행복자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뭐가 행복자예요? 율법 지켜야 되고 막 631가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거를 못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노래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너희가 우상을 숭배할 거고 바벨론을 팔려갈 거고 막 다 노래를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오늘날 너희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놨으니 오늘날 선택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 결국은 뭘 생명으로 선택했지만 글자로만 선택했고 결국은 다 뭐예요? 사망과 저주로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더라. 그래서 너는 행복자로다 그런 거예요.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고 모세가 그 마무리를 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대단한 책이죠. 근데 우리가 그 마무리를 못 읽고 항상 그 전까지만 읽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에 빠진 로봇과 같은 이론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엄청났습니다. 엄청났어요. 그걸 못 본 거예요. 그걸 못 본 거예요. 이 맹인들이. 맹인은 봤는데 눈 뜬 사람은 못 본 거예요. 그들의 입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개입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아,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토기장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까지라도 다 지으셨어요. 스가랴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생각과 심령까지 다 지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개입이 안 된 데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있은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했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 서질 못해요. 예, 그렇죠? 우리는 항상 주님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곁길로 갈 때 있죠. 탕자처럼 아버지 곁을 떠날 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잘못 선택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메이크업 해주셨다는 얘기죠. 메이크업 해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랑. 여러분, 보이는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러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손을 보시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설마 저 사람이 구원받겠어? 했던 사람이 구원의 앞장서에 서고 저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을 거야 했던 사람이 마지막으로 가는 거예요.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볼. 예,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 요한복음 9장에 맹인이 눈 뜬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을
이 바울이 로마서 9장에 다시 인용을 합니다. 예, 로마서 9장을 가보시면 9장 20절 가보세요. 로마서 9장 20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쓰신 것은 하나님의 강한 사랑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이끌림을 받아서 오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한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많이 배워서 우리가 뭔가를 알 수 있는 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주권으로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고 하시는 그분의 주권, 변함없는 그분의 주권이죠. 우리가 율법을 알아서 선악을 알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 착각하게 된 거죠. 이 마지막 남은 교회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 세워드리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보여줘야 될 믿음의 한 상징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은. 그 주권이 손상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 보호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분이 그분의 주권에 나오신 말씀이에요. 이걸로 변경하고 그러면 그분의 주권을 뭐 하는 거예요? 고쳐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입에서 나오는 의미 없는 토시랄자, 쉼표 하나일지라도 우리는 빼놓지 않고 다 보존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졌는지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 이 은혜 썩지 않게 하시고 아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말씀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주권을 존중히 여기는 백성들에게 오늘 밤도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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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